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사실 이 본문으로 3년 전에, 약 3년 전이에요. 1월 달에, 3년 전 1월 달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감동이 또 와서 다시 이 본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서 오세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는 말도 들으시지만 내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말, 내가 혼자 불평하듯 원망하듯 내뱉는 그런 말들조차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이렇게 들으신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냥 의미 없이 나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낚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낚시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음속에 먹는 것이 가득 찬 사람은 말만 하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이렇게 음식을 해 먹으면 맛있고 이런 말만 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미워하는 말, 원망하는 말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기도할 때건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말이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를 세워서 아무 말이나 내 속에서 막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인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640km 정도 되는데 아무리 아이들과 짐승들을 거느렸다 해도 수개월 안에 그들은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서 술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안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추측컨대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야,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가지 말자. 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술렁술렁하고 불안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못 갈 것 같아.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우리 차지하지도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거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나섰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근데 갈렙이 이 말을 하자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강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그들의 불평과 악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긴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막상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뭐해요? 성경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의 통곡이지요. 낙심의 통곡이지요. 근데 그들의 절망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칼에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던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면서 그들을 막 울부짖습니다. 야, 모세 제껴놓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놓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야,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 가지는 내가 행하겠다. 세 가지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이 사로잡힐 거라며 두려워하던 어린아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은 거두어 들이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27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는 이거는 지금 한 말이 1년 있다가 바뀐다든지 10년 있다가 취소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토록 진리인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이 하는 말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도 그러니까. 가만히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알아요. 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안 그런 척하고 무표정하게 표정 관리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그죠? 늘 변합니다. 오늘 좋더라도 내일은 나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나쁜데 내일은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건강한데 내일은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건강은 나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변하는 것 때문에 웃었다가 변하는 것 때문에 울었다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변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뭔가 변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흔들리죠. 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출애굽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운명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처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 변하는 환경, 변하는 상황, 변하는 사람을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아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 원망하는 말은 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의 말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오직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어떤 무서운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기만 하면,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의 말씀을 입으로 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답이 성경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품 안에 품고 있는 거라고요. 자, 보통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을 얻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한순간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고 상황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게 건강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또 심각하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참 부자야, 잘 살아. 그래도 또 내부적으로는 그 크게 일하고 크게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또 나름 어려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도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많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냥 마음속에 원수를 짓는 마음이 생겨서 평생 동안 나를 거기에 가두고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제일 첫째 무슨 문제? 건강 문제. 좀 집중해서 들어요. 자, 건강 문제. 자, 첫 번째 건강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딱 어느 날 들어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온 동네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모든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마태나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어떤 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가 어떤 하는 말을 듣고 의사가 이렇대 의사가 저렇대 하고 의사의 말만 듣고 두려워한다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픈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병마가 떠났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병원에서 진단이 어떻게 떨어졌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내가 믿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내 병마가 떠나갔다라고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 경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들 그들은 농사 안 져. 그리고 하나님이 다 먹이셔. 근데 너희들은 이 참새들보다 훨씬 귀한데 하나님이 다 굶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을 거 없게 만들고 입을 거 없게 만들겠냐?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다가 그 많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손을 대서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돈을 다 날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저를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게 한다든지 밥을 굶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관계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그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이 말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를 사랑할 때 그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참 착해. 그 사람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이야. 참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어쩌면 그 사람하고 깊이 얘기해 보면 그 사람 엄청 힘들고 엄청 갈등하고 엄청 지쳐 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숨깁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래 해줄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게 맞을 거야. 이러면서 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생각에 다른 사람 의견에 맞춰 주느라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정작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가족은 잘 돌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착하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억울하다. 왜 내만 맨날 이래야 돼? 왜 나만 맨날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왜 맨날 내가 지 말만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속에 자꾸 쌓여간다는 거죠. 억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계속 나에게 부탁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원망스러운 생각에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참고 누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러면서 폭발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예우고 들어주느라고 다른 사람 생각해 주느라고 여러분 너무 많이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적당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해줄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나는 못해. 미안하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네.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해주고 내 의견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신뢰하게 되고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사랑할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말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아무 말이나 막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말이나 막 나옵니다. 불평의 말도 나오고 원망의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고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포기할 거야. 나 못해.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이제 완전 망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말한 대로 망할 것입니다.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네. 하나님 죽으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를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하루만 더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해버리고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한심한 인생이지. 그러면 한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분의 약속만 붙잡으십시다. 입술에서 오직 믿음의 말만 나오게 합시다. 감사의 말만 나오게 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오직 믿음의 말만 나오게 합시다. 감사의 말만 나오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올해에는 이제부터 믿음의 말만 하고 감사의 말만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만 일어나고 믿음만 성취되고 승리하고 그래서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